24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읽으시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하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가 읽고 있는 이 내용들은 우리는 보통 이제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잘 알고 있던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 속에는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그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엑기스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은 얘기 안 했는데 베드로만 이런 고백을 했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 예수를 따른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는가에 집중하면은 어긋난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에요. 믿음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예요. 왜 믿음 생활을 오래 함에도 불구하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항상 나에게 해주는 거에 관심이 있어요. 해주는 거. 네. 그분이 지금 나를 위해서 뭐 했나, 그동안 뭐 했나, 했던 것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했던 게 없어지면 서운해지는 것 같고, 했던 게 해주는 게 좀 있는 것 같으면 좀 다시 기분도 좀 좋아지는 것 같고, 이게 맨날 널뛰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출발점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인가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포인트가 이런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행하는 거에 관심이 있었어요. 행하는 거.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잘 가르치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예수님의 하는 면면들을 족족족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상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예수님이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신이 이 땅에서 하실 일에 대해서 이제 비로소 계시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축복을 얻게 됩니다. 믿음 생활은 우리의 결혼 생활과 아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분명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 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하나 되는 단계. 그렇죠?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맞나? 그걸 확인해 보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식을 하죠.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고 결혼을 한다 그래서 그것으로 결혼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단지 출발입니다. 결혼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결혼 생활은 그냥 한 번 하나 됐다가 아닙니다. 결혼 생활은 일생 동안 그 사람에게 나의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결혼입니다. 그 행복한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나의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않고 어떻게 이 사람에게 쏟을 수 있는가에 달려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이 일은 예수님이 다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은 선물로 받은 거예요. 내가 그분께 나아가고 싶은데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근데 그분께서 나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또 하나가 있죠. 그게 뭐냐면 그 주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집중력입니다. 믿음의 삶은 한번 뜨겁게 예수님 만났다고 믿음의 삶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그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과정이에요. 결혼 생활과 똑같아요, 정말. 물하고 식초하고 반 컵씩 섞어서 한 컵이 되면 이게 물에다가 식초를 섞은 겁니까? 식초에다가 물을 섞은 겁니까? 따져야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예요,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고 누가 누구 안에 있는지 따질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거.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는 거. 나의 전인격이 만나면서 함께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일주일에 2시간만 주는 부분은 없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만 주는 부분은 없잖아요. 주말 부부가 있나? 없잖아요. 없어요. 부부는 모든 영역이 오픈되어 있어요. 모든 영역. 가려질 수가 없어요. 부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믿음의 삶이 그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과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는, 그게 우리가 읽었던 그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좀 보시겠어요? 이게 제자도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 절대로 수동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부분,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우리가 죄를 위해 죽어야 그거는 죄에 대한 대가지 죄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은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았지만 구원과 이유는 그렇지 않아요.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분을 알아가고자 하는,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나의 그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23절 말씀의 앞부분에 보시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이 헬라어 원어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을 소원한다면 그런 뜻입니다. 정말 나를 따르고 싶니? 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따르지 않을 수 없죠. 그죠? 그게 정확한 거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따르지 않을 수 없어요. 따를까 말까를 고민할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따라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안 따르면 큰일 나는 분이에요. 이분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분이죠. 소원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를 소원하십니까? 예, 예수님을 여러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종교를 만들어냈어요. 얼마나 많은 사상들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을 대체시키려고 하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드러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우리가 따라야 하는 분이신 것이죠. 우리가 그럼 이분을 따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세대에 굉장히 도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세대는 자기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동성애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 설교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동성애는 바이올로지컬한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 DNA상의 그 동성애의 지인은 없어요. 발견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있다고 해도 동성애자들 사이에서는 생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기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지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정상인 거예요. 뒤로 갈수록 없어져야 돼요. 그 지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의 숫자는 점점점 가면서 없어져야 돼요. 근데 놀랍게 어떤 시대, 어떤 도시에서는 이게 막 말도 안 되게 이게 늘어나거든요. 여러분, 이건 생물학적 이슈도 아니고 이학적 이슈도 아니에요. 심리학적 이슈예요. 왜 이 이슈가 이렇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가? 여러분, 이 문제는 개인의 자유와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 페이스북 하시는 분들 중에 영어로 이렇게 세팅해 놓으신 분들 중에서 그 릴레이션십 이렇게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이게 프리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프리 릴레이션십. 프리 릴레이션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한테 애인이 있어요. 나한테. 근데 애인과 합의하에 우리 쿨하게 다른 애인 갖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인하고도 같이 성관계 갖고 다른 애인들하고도 같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관계. 그게 프리 릴레이션십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게 연애할 때만 그러냐고요. 결혼은 어떻습니까? 이게 서구인들 결혼을 이제 안 하잖아요. 결혼식 안 해요. 점점. 그냥 동거 형태로 살아갑니다. 왜요? 우리 서로 그냥 쿨하게 살자는 거예요. 자기 좋을 때까지만. 자기 좋을 때까지만 살자는 거예요. 제가 주례교육 받을 때 호주 사람들의 79%가 동거를 하고 나서 결혼을 한다고 가르치는 분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결혼이 별로 그렇게 안 중요해요. 그냥 나에게 맞는 사람 찾아가는 거지, 결혼이. 여러분, 결혼이 나에게 맞는 사람 찾아져요? 다 맞는 사람인 줄 알고 살아봤더니 지금 이 사람인 거 아니에요, 지금. 맞는 사람 찾아가지고 되냐고요. 내가 맞아가야지, 내가. 그 결혼이 남아요, 그 결혼. 내가 맞춰가는 거지, 결혼은. 그 사람 맞춰가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답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이제 배우자를 이제 계속 어떻게 해요? 동거만 하니까 이제 계속 바꾸잖아요, 이제. 수가성에 남편이 5명인 그 여인은 먼 고대 한 비운의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서구인들은 그걸 선택해서 살아가요, 이제. 영국에서 작년에 통계를 냈더니 영국 여성들이 일평생 성관계를 갖는 남성 숫자가 8.9명이 나왔어요.
남성들이 성관계를 갖는 여성의 숫자가 14.2명.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에 대한 헌신 없어요 이제. 불편하고 싶지 않아요. 뭐 하고 싶어요? 내가 그냥 즐겁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만족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개인주의 자유의 극단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양한 이성들하고 관계를 갖다 보니까 이제 이성들은 이제 지루해졌어요. 뭔가 새로운 게 필요해요.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생물학적 이슈가 아니에요. 이건 철학적 이슈고요. 이건 자유에 대한 이슈예요. 자유에 대한 이슈.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이슈. 이게 극대화돼서 이렇게까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오늘날 시대는 미이즘에 빠져있는 시대. 미이즘. 내가 모든 것이 돼버렸어요. 가정보다 내가 중요해요 이제는. 가정을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는다고요. 전 세대는 가정이 중요해. 그전 세대는 공동체가 중요했어요. 근데 핵가족화 되면서 공동체 개념은 없어졌어요 이제. 근데 핵가족이 깨져가면서 이제는 개인만 남아버렸어요 이제는. 시대적인 변화에 동성애라고 하는 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는 시대. 자기에게. 우리 시대는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요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메시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에 그냥 민낯이에요. 민낯. 모두가 다 그걸 지금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로마서에서는 이 자기 애를 자기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걸 말세의 징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가장 강력한 종교가 무엇인가? 뭐 자녀를 많이 낳고 있는 이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고 또 복음 전도에 의해서 러시아나 브라질 같은 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인구 출생률과 맞먹는 그런 복음화율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가 여러분 세계 최고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어떤 학자들은 오늘날 전 세계 최고의 종교는 자기 우상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우상화. 내가 신이에요. 내가 신. 내가 주목받고 싶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이게 발끈한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발끈해요?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래.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해져 버렸어. 내 자존심이 너무 커버렸어요. 자기 숭배, 자기 숭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려운 메시지가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이신가요? 맞나요? 예.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예스 할 수 있다면 꿈에도 예수가 나오니까니 말이 그 말에 우리가 예스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거죠. 그죠? 로마 시대의 주는 누구였어요? 황제였어요. 황제. 로마인들은 만나면 서로 인사가 그거였어요. 시저가 주님입니다. 이게 인사였어요. 인사. 그들의 삶에서 황제가 주였어요. 시저가 그들의 모든 것이었어요. 그들의 구원자였고 그들의 주님이셨어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했어요. 아니라고, 예수가 주시라고.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콜로세움에 갔어요. 그 고백 때문에 그들은 십자가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는 자기 우상화에 길들여져 있는 시대예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시대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누가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이 이슈는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이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예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계획의 모든 것이죠. 내 계획이.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게 계획이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끼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난 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분명해요. 난 이걸 꼭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걸 말씀하셔도 바꿀 여지가 없어요. 왜? 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나의 그 욕심들을, 그 죄의 흔적들을, 나밖에 모르는 그 이기심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하면 죄 결벽증 환자 같아요. 죄 그래 손이 이렇게 벌벌벌 떨리는. 아니에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이 죄를, 어떻게 우리의 욕심을, 어떻게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시지 않고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승리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처럼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샘플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해하게 해주세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요,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고백은 이게 단회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복적인 고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평생지라는 거예요. 평생. 일생 동안 나의 죄가 아니라, 나의 욕심이 아니라, 나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기대, 그것이 나의 뜻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기대가 되고 나의 꿈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뭐라고요?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고요. 나는 죽었다고요. 죽은 자로 여기라고요. 죽은 자로. 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요. 어떻게 죄를 이겨요? 죄 붙들고 백날 묵상해야 죄 못 이겨요. 어떻게 죄 이겨요? 의를 묵상하기 시작하면서도 죄를 이겨요. 죄 앞에 가서 죄랑 씨름한다고 죄 이기지 않아요. 죄는 싸워야 되는 죄도 있지만 피해야 되는 죄가 오히려 더 많아요. 언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고 있는 그분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고 시작하세요? 그러세요? 점심때도 한 번쯤, 한두 번쯤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그냥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예수님 믿었다고 여러분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한 번 이 여자랑 사랑해가지고 결혼바지 끼워주고 결혼식 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고백은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날마다 확인되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믿음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십니까? 날마다 그 고백이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큐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영적 일기를 쓰는 이유가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일상 속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기 위해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여러분 언제 죄를 이겨요?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할 때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여러분 고백할 때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삶. 믿음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영성의 문제가 뭐예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뭘로 인정받았어요? 사람들 모이는데 얼마나 열심히 나가나.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그게 믿음이었어요. 아니에요. 놀랍게 그거는 만들어져요. 가면을 쓸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나의 모습은. 진짜 믿음은 십자가 앞에서 당신이 어떤 모습인가요? 그러니까 주님이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어디로? 십자가로. 내가 죄에 대해서 죽은 그곳으로. 십자가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에겐 부활의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존귀하게 태어난 나의 모습을 확인하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은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날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날이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의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즐거움을 구하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로마서 8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한대?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살아요? 죽을 때 살아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가길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살아요. 고백은 예수님이 주님이신데 삶은 죄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비극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그분으로 인해서 내 죄가 도말됐음을, 그리고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서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고백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좇는 것은 그냥 하루 이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1, 2년에 걸쳐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좇는다고 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평생 초청하셨어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를 따르라고.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를 따르라고. 산이라도 나를 따라오라고. 골짜기라도 나를 따라오라. 이런 요청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예수님을 따를 때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과 예수님이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비교해 봐야 돼요. 두 번째 비교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좇기 위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세상을 좇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대가가 무엇인지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것이 더 남는 장사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왜 그러셨겠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골짜기도 가고, 때로는 정상에도 서고,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여러분, 바로 그 과정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일하심들을 더욱 배워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나만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러시죠? 네. 이게 나만 바보 같은 거 아닌가? 나만 어리석은 거 아닌가? 아, 그냥 대충 하고 형식적으로 눈속임으로 하면 되는데, 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길이 사는 길이다. 그게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 어떻게 보면 역설입니다.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죽으셨어요. 우리 보고도 죽으랍니다. 왜냐하면 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삶의 이 복음의 놀라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설에 있어요. 믿음의 삶은 역설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해줍니다. 놀라움이에요. 놀라움.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믿음은 역설이에요. 놀랍죠?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실망이고 상처고 무능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그 어떤 이름보다 높임을 받는 이름이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무릎이 그 이름 앞에 꿇어지는 이름이 됐습니다. 세상의 모든 입술들이 그 이름을 찬양하는 바로 그 입술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높여주는 건 잠시죠. 잠시. 그죠?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고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여러분, 정치인들이, 법관들이 내린 결정에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의 구원자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인생이 달린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의 이 대세와 이 소문과 여러분, 광고를 따라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까?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 찰스 쉘던이 쓴 책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아, 예수님이 우리 직장에 오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결혼을 했다면 어떤 남편이 되셨을까? 예수님이 며느리가 되셨다면 어떤 며느리가 되셨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신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좋은 삶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순장님이라면 어떻게 섬기셨을까? 여러분,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예수님의 비즈니스를 하셨다면, 예수님이 목회를 하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이 세상이 좀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대로 따라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죽은 물고기와 같습니다. 죽은 물고기는 그냥 물살이 흐르는 대로 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때로 물살을 거슬러서 파닥거립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물살은 반대로 가는데 왜 저기로 가고 있는가? 그러나 내가 가야 될 곳이 그곳이라면 물살도 거스를 수 있는 방향 감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만 따라 살아간다면 그것은 죽은 물고기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변화되어야 될 곳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움직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들을 섬겨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시면서 참 맞는데 참 쉽지 않은 일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28절부터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28절부터 3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아멘.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그 변화되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어요. 항상. 기도하시던 가운데 이런 이 예수님께서 변화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들을 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한번 딱 기도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건 어렵습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분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골짜기도 가지만 그분으로 말미암은 서프라이즈를 우리의 삶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28절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변모는 놀라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감추고 계셨던 예수님의 신성이 일부만 드러났는데 기절할 만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변화되는 그 빛이 나고 옷이 휘어지고 옥시크론으로 빤 것 같이 이 유대인들은 겉옷이 항상 베개나 이불 역할을 했기 때문에 겉옷이 항상 더러웠거든요. 근데 그게 휘어지고 빛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국민 중에 대표자 두 명이 왔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 명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뭘 말할까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의 도에 대해서, 자신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사람에게 죽음은 가장 두려운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를? 구약에 구원받은 백성 대표 두 사람을. 그들은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광 가운데 살아있어요. 그리고 31절에 세 사람이 나눈 대화의 주제가 뭡니까?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시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죽지만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죽지 않는다고. 그리고 예수님 왜 오셨어요? 모세의 율법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왜 오셨어요? 엘리야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와서
예비하게 될 그 여호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이루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세요. 왜? 살리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면은요, 그냥 세상만 위해서 살면 돼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은 일평생 우리가 가야 될 길이지만 그 길이 우리에게 멸망의 길이 아니라고요. 진정한 멸망의 길은 이 세상에서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무엇인지를 제자들이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요청이 아니라고 하는 걸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큐티하고 있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이 얘기 뭡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지금 고난 앞에 있어요. 지금 죽게 생겼어요. 죽음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고난 당하라고. 왜 그랬겠어요?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를 본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포함될 때도 있습니다. 어려움과 대가지불은 당장에는 힘들어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는 모세와 엘리야에게 찾아온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됩니까? 끝을 보면 돼요. 끝을. 잘 산 사람은 누구예요? 끝이 잘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끝을 보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호주의 가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가죠. 좋은 곳을 여행하고 맛있는 것을 먹고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들을 추구해가는 이 문화들이 여러분 이 안에는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허의 세계를 추구합니다. 인터넷이 점점 더 많은 위력을 발휘합니다. 조그만 박스 하나 있는데 그게 전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그 파워가 되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훨씬 더 점점 더 많아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거기에서부터 불러내시는 거예요. 뒤를 보고 살라고, 끝을 보고 살라고, 영혼을 보고 살라고.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세상이 이것이라고 말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떤 때는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산 사건은 우리의 눈을 좀 번쩍 뜨게 해주는 그런 사이렌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길로 가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분과 사귀고 그분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즐거움을 누리고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드러나고 때로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우리가 회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믿음으로 우리의 끝을 바라보고 주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변화산을 바라본 그 제자의 뛰는 심장처럼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을 바라본 제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세상에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는 그 잠시의 안락함에 빠져 살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또 다른 한 주간을 믿음으로 걷게 되는 다음에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할 때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래. 우리 이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와 그 너머에까지 그 영광스러운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